전쟁을 피하고 화평을 따르는 선택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데스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게 되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광야 38년, 출애굽 40년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태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길을 행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면 빨리 가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고자 뜻을 세우고 좀 길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에돔 족속은 조상이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 에서가 형이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근데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인데 말하자면 이스라엘 지금 족속과 집안이잖아요. 집안인 것이면 좀 사정을 봐주는 것이 맞는 것인데 쭉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이 초청해가지고 살아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잘 편안하게 살았었는데 나중에 애굽의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을 학대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웠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솔직히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죠.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좀 길을 좀 열어주시면 에돔 족속의 길을 열어주시면 좀 빨리 어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청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래 뭐 다른 어려운 거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길만 비켜준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밭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포도원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가겠다고 17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큰 뭐 해를 끼치지 아니고 가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남도 아니고 집안 사람인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희를 대적할까 한다. 20절 말씀에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 좀 아쉽죠. 여러분 신명기 2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재미있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형제의 소유 중에 소나 나귀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옷이 분실됐거나 그걸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라고. 에서 야곱과 형제지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촌이죠 지금. 그런데
뭔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큰 것도 아니잖아요.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으로 우물로 가지도 아니하고 전쟁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왕의 대로로만 그냥 지나가게만 하겠다. 우리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다. 목적지 따로 있다. 그럼 조금 도와줄 수 있는데 칼을 가지고 나와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니, 나중에 오바댜서라고 하는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돔 족속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왜 에돔이 멸망을 당하느냐? 멸망을 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을 비롯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누가 더 좋아해요? 에돔이 더 좋아하더라 말이에요. 에돔 족속이 남유다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지 아니하는 그 마음의 심보를 보고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겠다고 오바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수 있죠. 사람의 참 못된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못된 마음만 갖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형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도와줘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동기들 모임이 있어서 마하나임 축구선교회 이사회 모임이 있어서 한 1박 2일 다녀왔잖아요, 지방에. 근데 그 다녀오기 그 전주에 저희 화단에 꽃이 하나, 나무가 좀 이렇게 시원찮아서 말라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수국으로, 꽃 수국으로 바꿔 심었어요. 근데 이제 심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뿌리가 잘 안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물은 주고 갔지만 이틀 정도를 제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게 날이 좋았는지 시들은 거예요. 확 시들어 버렸어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저녁에 또 장례도 있어가지고 갔다 왔더니 시들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제가 주었습니다. 물을 줬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요, 저녁 때 왔다 갔다 하는 산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길가에다 보니까 그게 눈에 보였나 봐요. 옆에 있는 샘물 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바가지를 떠가지고 그 수국에다가 물을 주시는 거 있죠. 아시는 아주머님인데 제가 멀리서 그걸 봤거든요. 참 감사하다 말이죠. 꽃 한 송이이지만, 나무 하나이지만 솔직히 내 것도 아닌데 걸음을 뒤로 해가지고, 가시던 걸음을 뒤로 해서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주시더라 말이죠. 제가 나중에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고성에 산불 났을 때, 의성에 산불 났을 때, 트르키에 지진이 있었을 때, 미얀마에 지진이 있었을 때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같은 교회이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나. 큰 힘은 아니겠지만 같이 마음을 모으는 마음들이 그 어떤 때보다도 좀 중요한 때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어쩌면 여러분 지금 전쟁하자고 나왔잖아요. 에돔 족속이. 그죠? 그냥 안 된다 이거 정도가 아니라 뭔가 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 진짜 군사들을 데리고 칼을 가지고 전쟁하자고 나온 거예요. 그럼 맘만 먹으면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맘만 먹으면 전쟁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로 나오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묵상 에세이 나누고 마칠 건데요. 묵상 에세이에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글이 하나 실렸어요. 참 좋은 내용이죠. 예수님이 성취하신 삶의 원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 피스메이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평화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 때 그 대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평화 애호가와 다릅니다. 평화 애호가는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도망하는 회피자나 정치적 독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모두가 진정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 고난이나 위협 한가운데를 통과해 평화를 창출해 가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이룬다는 것의 참 의미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려면 건강한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습관과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은 오직 하나님과의 사귐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온전한 평화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시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평화의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평화는 인간의 속성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평화의 삶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피스메이커는요, 내가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죄악이, 연약함이 많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회피하는 사람도 아니고 독재자도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사람은 그 누군가에게 절대로 힘에 의한 굴복을 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그 힘으로 누르려고 하잖아요. 눌려지나요?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이 일본도 이기고 프랑스도 이기고 심지어는 미국도 베트남 전쟁에서 다 이겼잖아요. 베트남은 가보니까 선교를 제가 3년 축구 선교 해봤잖아요. 자긍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베트남 사람들이 얼마나 자긍심이 센지. 힘으로 누를 수 있는가? 아니요, 땅굴 파고 들어가서도 항복 안 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오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힘으로 누구를 굴복시켜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걸 내려놓을 때, 그 힘을 내려놓을 때 평화가 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또한, 그래서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 땅에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율법을 행하시고 이 땅의 모든 걸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을 가져다 주신 것이죠.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절대 힘으로 안 되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평화가 그러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진정한 평화를 선택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못 본 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돔이 왜 멸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형제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외면하는 그 냉정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코가 석자일 때도 있고 내 앞가림 하는 거 쉽지 않을 때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거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 물을 떠 다른 사람의 화초이지만 거기에 물을 주고자 했던 그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꼭 큰 일만은 아닐지라도 작은 마음일지라도 하나하나 마음을 쓸 수 있는 우리의 조금 여유 있는 마음, 주님의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화평을 추구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조금 손해보고 조금 낮아지고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 있을 수 있는데 헌신이 없이 겸손이 없이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 더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지금까지도 애를 많이 쓴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까지도 노력하며 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 모두의 헌신과 애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조금 더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